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 모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른 신앙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되고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말씀을 통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배워갈 수 있게 해주셨으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아빠의 사랑을 날마다 피부로 느끼게 해주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행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겸손한 귀와 온유한 혀를 통해서, 긍휼히 여기는 우리의 가슴과 주머니를 통해서, 누구를 대하든지 동일한 우리의 환대를 통해서, 말씀에 민첩히 순종하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한결같은 우리의 기쁨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아름다우심을 한가운데 향기처럼 흩날리는 참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백성수가 외롭시 이기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의 찬양에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다시 한번 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왕의 찬양에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신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니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해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늘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주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구원의 주님 구원의 주님 자유케 하셨네 모든 죄의 멍에를 주가 깨뜨리셨네 우리 기뻐해 승리의 주님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심 기뻐해 예수 생명을 주셨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 안에 계시니 담대히 주께 나갈 담력을 얻었네 주 임재 안에서 문제는 사라져 우리 마음 주께 향하네 우리 박수 나갑니다 예수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 우리 더욱더 큰 기쁨으로 나갑니다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승리하신 찬양해 예수 주 사랑 놀라와 예수 자유 주신 기뻐해 예수 생명을 예수 예수 생명을 예수 예수 생명을 주셨네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다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 앞에 우리를 더욱 고백하며 나갑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갑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짚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봄 12통 물붓기 기도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는 주제로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새벽 기도회 중 셀별 안수 기도가 있습니다. 주보에서 셀별 순서를 확인하시고 안수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가 임하도록 금식과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실시간 방송이나 녹화 방송으로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각 예배가 마친 후 1, 4분기 정기 재직회가 진행됩니다. 서리 집사 이상 모든 재직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12통 물붓기 금식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경건한 주간이 되도록 힘쓰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진행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할 수 있는 영원한 사랑 전시회가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교육실 복도에 전시된 그림들을 통해 우리를 위해 쏟으신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을 더 깊이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아래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자세한 설명도 보실 수 있습니다. 궁율사역팀에서 노숙인들을 위한 조식 나눔 봉사에 참여할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박경근 집사님이나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또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와 사랑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헌신을 고백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구원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는 일을 위하여 깨끗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 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네. 신명기 24장 5절에서 7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상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인생들의 계명 중 가정을 위해 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생각해 본다. 자기 반성과 감사, 기도 정도이다. 오늘도 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하지만 그러지 못하였음을 반성한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을 공경하며 사랑해야 함을 들어 알지만 그 또한 그러하지 못함을 반성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지만 쉬고도 실천하지 못한 게으름을 반성한다. 꽃을 좋아하지 않는 나에게도 출근길 핀 꽃들을 보니 미소가 지어지는 봄의 나날이다. 힘든 내게 물어본다. 주님만 의지하고 사랑하면 주님처럼 꽃처럼 닮아가 예뻐질 수 있을까? 교통사고 후 잦은 근육통에 지치고 무력함이 계속되고 있다. 회사와 집안에선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여전히 있었고 아프다는 이유로 예배도 못 가게 되었다. 아플 땐 더욱 힘든 마음이 미운 마음으로 변하는 건 순간이다. 그 순간의 서운함은 참으로 오래간다.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늘 일관성 있게 안 도와주는 미움의 대상인 남편. 아프다는 핑계로 교회를 안 간다며 장모님에게 다 이른다 하니 할 말이 없다. 참으로 웃음밖에 안 나오는 말이다. 하지만 다시 깊이 생각해보면 또 반성이 되는 부분이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만 있는 내 모습에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같다. 내가 변하고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뚜렷해진다. 부족한 하루는 만족하고 넘치는 하루는 감사하자. 미움과 서운함은 물처럼 흘러보내자. 그래도 속상할 땐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 나도 일러야겠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영양분을 온전히 흡수해 생활에 적용하여 의의 열매를 맺길 바라본다. 신앙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 어느 해 봄에는 주님의 향기로 함께하길 예뻐지길 기도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련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 사다리 당첨 후 아파 못할 수도 있으니 다른 분이 해주길 은근 바라보았지만 안 된다며 책도 없는 나에게 스캔까지 떠서 메일을 보내주셨다. 이번 주만은 안 아플 거라며 기도와 응원도 해주신다 했고 다들 하셨나 보다. 경건일기 큰 부담이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큰 평안의 시간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두들 GT 꼭 구입하세요. 예외는 없습니다. 민주 집사님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12도 물붓기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주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의라는 것은요, 신약에는 주로 의로 번역하고 구약에는 공의로 번역하는데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의, 공의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지난 주 중에 묵상을 하면서 이 말씀의 핵심이 두 가지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거룩. 그래서 의라는 것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의의 열매라는 것은 사랑과 거룩입니다.
이 의 혹은 공의가 이론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이론이라고 하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실천이 성경에서는 정의, 원어로는 미슈파트라고 번역하는데요. 정의고요. 정의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아, 과부, 고아, 과부와 같은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또 묵상하면서 주말에는 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하셨는데요. 말씀을 배우면서 들으면서 사랑과 거룩이 가득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정의가, 약한 자, 고아, 과부를 돌아보는 정의가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의인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욥, 우리는 그냥 욥 그러면 동방에서 제일 의인이었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욥이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신앙이 좋아서 의인인가 봐, 어려운 일 당했는데도 불평 안 해서 의인인가 봐, 이런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우리 지금 잠시 욥의 고백을 잠시 들어보겠는데요. 욥의 고백을 보면 의의 열매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 거룩, 정의,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1장 9절부터 12절까지 먼저 한번 볼게요. 욥기 31장 9절부터 12절. 자, 먼저 욥이 자기의 그 거룩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사랑, 거룩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는요, 또 사랑에 대해서,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부터 15절을 우리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14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자, 남종 여종의 권리라도 내가 갑질하고 억울하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존재인데 어떻게 그런 악을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삶이 진짜 사랑을 실천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보면요, 특별히 이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게, 이 사랑과 거룩이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는 거,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게 정의거든요. 이 정의,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성문에 있다는 것은 재판석에 있다는 뜻입니다. 지인이 재판석에 있는 거 보고 고아들을 막 주먹으로 패고 했다면, 우리 22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팔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한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기 보니까 진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룩, 사랑, 정의, 이런 삶을 산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의와 세상의 구제는 좀 많이 다릅니다. NGO 기관에서도요, 이렇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구제를 하면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기독교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이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진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의의 열매는요, 구제 자체가 아니라 구제하는 그 사람이 먼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의의 미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이런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욥기 과정에 보면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임을 깨닫고 완전히 죽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더니 그 열매가 진짜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미랄, 의의 열매. 우리는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죽어지는, 썩어지는 의의 미랄이 되어야 하고요, 그때의 의의 열매가 맺히는데요. 욥은 이와 같은 의인의 대명사이긴 하지만 우리 시대와 참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의의 열매를 맺었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의의 미랄이 된 사람 중에서 우리 주변에, 우리 시대에 살았던 그런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고아의 날이라는 날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날은 없습니다. 유엔에서 무려 110개의 날들이 있습니다. 무슨 날 무슨 날. 근데 아직 세계 고아의 날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100년 전에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탄생한 한 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한일, 앙숙식 한인 이 두 나라가요, 힘을 합쳐서 유엔에다가 세계 고아의 날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지금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요, 전 세계에 고아가 1억 5천만 명이나 있습니다. 너무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들 제대로 돌보자라는 것을요, 이 한 분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서 2012년부터 한일 양국이 동시에 유엔에다가 지금 청원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불언간에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요, 한국 이름은 윤학자이고요, 일본 이름은 다우치 치츠코라는 이런 그 여성분 때문입니다. 이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 윤학자의 남편이 된 윤치호 그 선생님의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호는 일제시대 때 14살의 소년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세 동생을 홀로 돌보아야 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수 없었습니다. 또 그 어려운 시절에 이 부양한다는 건 정말 힘들었겠죠. 그래서 정말 애써서 일하고요, 또 목수 기술을 배워가지고 목수 보조로 다니면서 일을 했지만 학문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 많아서 보통 학교 마치는 시간 되면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애를 잡고 씨름 가르쳐 준다고 씨름 한번 해서 이기고 나면 와 하면 오늘 뭐 배웠는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요, 읽기도 배우고 쓰기도 배우고 또 계산하는 법도 배우고 이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님을 만나 복음을 듣게 되고요, 그의 양아들처럼 사랑을 받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어서 전도사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무려 48번이나 일제의 유치장에 끌려가고 또 이제 투옥을 당하고 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의 복음 전도의 제일 주된 성경 구절이 뭐였냐고 하면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받는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이제 민족 독립에 대해서 막 부추긴다고 해서 갇히게 되었고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불렀는데요, 여기 대부분이 안 계셔서 못 불렀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일제시대 때 금지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조들이 가장 사랑하는 노래이기도 했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 예수 원총을 찬송하네. 이런 노래 또 불렀다고 또 갇히고, 나중에 고아 사역을 하고 나서는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불쌍한 고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다가 이것이 일본의 이렇게 잘못을 폭로하는 것이라고 해서 또 갇히고, 어쨌든 48번이나 옥에 갇히는 진짜 열렬한 전도자였습니다.
한 번은 구치소에서 갇혔다가 풀려나서요. 나오자마자 또 전도하다가 어스름이 되어서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불정대라는 조그만 다리를 건너는데 다리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내려가 봤더니 5살부터 10살 안팎의 아이 7명이 쌀쌀한 날씨인데 아주 아주 얇은 옷을 입고 막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제가 합병하고 나서 2년 후인 1912년 토지조사령이라는 걸 내렸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부가 정한 기간 안에 주소, 성명, 소유지의 명칭, 땅의 면적을 신고하라 그랬는데 문제는요. 그때까지 아직까지 근대적인 토지 제도가 소유권 제도가 확립 안 돼 있고 면적이라는 말이 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수가 자기한테 땅이 얼마만큼 있는지 신고 절차가 어떤지 혹은 글도 모르기 때문에 신고서도 못 써가지고요. 그렇지만 기한이 딱 되고 나자 무신고 토지는 전부 다 소유자 없음으로 해가지고요. 척식회사한테 다 넘기는 바람에 대부분이 땅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땅이 있는 농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에서 하도 막 닥달하고 하니까 이렇게 돈이 부족해서 땅을 담보로 급전을 빌리게 됐는데요. 그래도 땅을 지켜야 되니까 목숨 걸고 돈을 모아서요. 당일날 가져가면요. 시계 바늘을 앞당겨 놓고는 시간 보여주면서 시간 지났다고 우리는 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뺏기기가 일쑤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빼앗긴 사람들 그나마 힘 있는 사람들은 만주나 일본으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그럴 힘도 없는 사람들은 주로 겨울철 되면 얼어 죽으니까 남쪽으로 다 따뜻한 남쪽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목포시에 거지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거지가 넘쳐나니까 구걸도 잘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목포 앞바다에 무인도가 한 500개 조그마한 섬들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서 고기 잡는 도구도 없이 생선 잡아서 오두막집 짓고 살다 보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형편이 어려운데 아이가 생기면 방법이 없으니까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버린 아이들이 그나마 나이가 좀 있으면 도둑질이라도 하고 구걸이라도 해서 목숨을 부지할 확률이 있지만 아예 어린 아이들은요, 5살, 6살, 7살 이런 아이들은요, 겨울 한번 지나면요 대부분이 굶어 죽었는데 굶어 죽어도 하도 그런 시체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깨가 그 시체를 물어 뜯고 있지 않는 이상은 그냥 안 됐다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되게 처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인 겁니다. 아이들을 볼 때 성경 구절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혔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이 떠올라서요. 윤주호가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제일 먼저 옷가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기독교 전도사 윤치호라고 합니다. 경찰에 잡혀서 며칠 유치장에 지내다가 나온 길입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면서 불을 피고 있기에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들 모두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세요. 옷값은 반드시 2, 3일 안에 지불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근데 당시 기독교 목사 전도사에 대한 신뢰가 일반인들 대부분 크리스찬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신뢰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흔쾌히 옷을 다 지어주었습니다. 갑자기 속옷부터 겉옷까지 새 옷을 입고 따뜻한 옷을 입고 나자 아이들이 얼굴이 이렇게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아이들 데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헐벗었을 때 입혔으면 줄일 때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똑같이 부탁을 했습니다. 주인 아저씨, 저는 윤치호라는 전도사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좀 주십시오. 지금 음식값이 없지만 2, 3일 후에 꼭 가져오겠습니다. 그러자 주인도요. 난 당신 노방전도 하는 거 봤다고 감동받았다고 늦게 가져와도 되니까 이렇게 드시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오늘 배부르게 먹어도 좋다. 하지만 배탈 나면 안 되니까 천천히 많이 먹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 배고픔 면하기 위해서 훔쳐 먹다가 들키면 맞고 쫓기던 아이들이요. 처음으로 식당에 손님이 되어서 당당하게 가슴 펴고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윤치호도 알지만 그래도 말은 해야 돼서 너희들 잘 곳은 있니? 물었습니다. 있기는 뭐가 있어요? 멀뚱멀뚱 바라보자 윤치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모두 아저씨 집에 가서 자자. 자, 그래서 아이들 7명을 데리고 총각이 집에 가서 아이들을 재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꼬박 세우면서 윤치호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있으면 7명이나 데리고 있으면 전도하러 나갈 수가 없잖아요. 마음속에 계속 갈등이 생겼습니다. 너는 전도를 포기할 생각이냐? 반대로 이런 마음이 떠오릅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고도 버릴 생각이냐? 갈등 가운데 한숨을 자지 못하고 기도로 꼬박 세우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여, 이 종은 당신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침이 되었을 때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 버린다며 겨울에 다 죽을 겁니다.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은 이와 같은 고아들을 위한 것인데 하면서 고아들을 자기가 키우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받자마자 아이들이 막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고아가 금방 40명으로 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요, 조금 큰 아이들은 살기 위해서 도둑질이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어느 동네든지 데려가면 주민들하고 또 갈등이 생겨서 또 쫓겨나고 결국은 유다일산 밑에 아무도 살지 않는 돌밭 돌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집을 짓기 위해서 매일 애들 밥 먹이는 것도 일이었지만 땅을 개간하기 위해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돌을 잘게 부수고 흙을 옮기고 하면서 이곳에다가 공생원이라는 고아원과 용당학원이라는 학교 간판을 걸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학원이지만 이름은 고아원이지만 거지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별명은 거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먹이는 것도 일이었지만 강당이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지만 그들 속에 진짜 생명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강당을 짓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씀 믿고요.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보이는 것 없지만 빈손으로 짓기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과거 목수를 했기 때문에 나무 조금이라도 보이면 기둥감이 있으면 또 기둥 세우고 땅 계속 부수고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혼자 짓다가 막판에 바닷가 자기 그 바로 앞에 바닷가에 난파선이 하나가 왔는데요. 난파선 보니까 나무로 된 배가 다 아이들하고 해체를 해가지고 강단을 짓게 되고 또 예배를 드리게 된 이 공생원의 윤치호 전도사입니다. 자, 이제 그의 아내가 될 그 윤학자 다우치 치츠코라는 여성분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우치 치츠코의 아버지는 이제 가난하지만 되게 똑똑했고요. 어머니는 아주 부유한 가정이었고 또 의학도 공부해서 지금으로 하면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둘이서 일본에서 사랑하게 돼서 결혼하려고 하니까 가정에 너무 반대가 심하니까 이 부인이 크리스찬인데 용기가 있어가지고요 가출을 해버려가지고요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살펴보던 차이에 조선종독부에서 관리를 뽑는 시험이 있어서 응시했다가 목포시청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되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고요. 한국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아내를 안 데리고 있다가 첫째인 치츠코가 그러니까 유일한 외동인데요. 치츠코가 초등학교 입학할 나이가 되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한국으로 데려오게 됐는데요. 그때가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직후였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3.1운동 이후에 일제에 의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탄압받는지를 아이지만 계속 보면서 자라게 되었고요. 그렇게 쭉 자라다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다카오라는 일본 분이 영어 교사로 부임했는데 실은 이분은 영국의 에딘버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귀국해서 목사가 되었으나 갑자기 목회를 접고 조선에서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서 교육자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처음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 다음 해 그가 졸업하는 해에 강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통학하는 열차 안에서 일본 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을 너무 희롱하니까 주위에 있던 한국 학생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패는 바람에 집단으로 이렇게 그 싸움이 있게 됐는데 목적지에 도착하자마자 형사들이 와서 묻지도 않고 학생들만 막 패고 하니까 그리고 광주일보에서는 또 기사를 왜곡해서 이 학생들이 폭도라고 막 이야기하니까 학생들이 항의를 하다가 투옥되고 또 그것 때문에 더 항의하다가 투옥되고 이래가지고요. 전국에
149개 학교에서 동맹 휴학 시위를 하게 되고 582명이 퇴학당하고 2332명이 무기정학당하고 1642명이 검거를 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때 이 모습을 졸업반인 그녀가 보면서 다카오 선생님을 찾아가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이 너무하다고, 일본 정치가 너무하다고 이렇게 하자 그제서야 다카오 선생님이 속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으로 일어난 자는 검으로 망한 것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자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려고 결정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않게 하려고 애썼던 것을 보면서 자기가 목사를 그만두고 조선에 와서 빚을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치츠코와 이 다카오라는 목사님이, 이 선생님이 같이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졸업을 한 치츠코는 정명 여학교라는 그 미션 스쿨의 음악 교사가 되어서 3년을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요. 3년을 근무하다가 아직 굉장히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자궁 내 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고 난소를 하나를 절개해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어린 자매가 아이를 못 낳는 선고를 받게 되자 진짜 한낮에 태양이 사라져버린 것처럼 충격을 받았는데요. 수술하고 나서 반년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그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데 한 구절이 너무 강하게 왔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중에서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신다는 이 구절을 보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너무도 자기중심적인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으로서 실격자일까요? 이 병은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에게 내린 형벌인가요? 하나님, 만약 건강을 회복한다면 꼭 당신께 기쁨을 드리는 봉사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신앙심이 부족했던 것과 제멋대로 지내온 것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목숨 걸 만한 보람 있는 일을 주세요 라고 서원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요. 퇴원한 후에 그의 멘토인 다카오 선생님을 찾아가서 혹시 자기가 할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다카오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이 자칭 신의 나라라고 하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폭정만 일삼고 있는데 이러다가는 일본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일본인 누군가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선의 아픔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포에 고아원이 하나 생겼는데 청년 전도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일제에서요, 아까 학교도 이름을 붙였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조선어 사용 금지 정책이 있어서 일본 선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학교가 운영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선생을 찾는다고 이야기하자 음악 선생과 일본어 선생으로 가보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 길을 가게 되어서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만남이 이루어진 날 이 다우치 치츠코를 향해서 윤치호가 이렇게 열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고아원은 하나님의 사업을 대신하는 거고 고아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존재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이 공생원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치츠코는요, 그 말 듣고는 아직까지는 그가 정명여학교 선생님 휴직 상태였는데요, 바로 당일에 사직서 쓰고 그 다음날 이 거지 소굴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이곳에서 일하자 아이들 표정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생긴 것과 같았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고아들도 반감이 있었는데요.
치치코의 진심이 통하고 나자 아이들은 어머니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한 아이는 병이 걸려서 혼절했는데 몇 날 며칠을 기절해 있다가 뭔가 의식에 손에 뭐가 걸려서 눈을 떴더니 그때까지 이 치치코가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을 깬 기억도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이 들어서 음식을 못 넘기면요, 과일을 씹어서 먹이기도 하고요. 아이 중에서 고아가 병들어 죽게 되면요,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는 그날 밤 자기 옆에서 채우고 떠나보내기 전에 채우기도 하고요. 하루는 애 중에 하도 배도 고프고 뭐라도 먹고 싶으니까 이 치치코한테 누가 너무 건강을 돌보지 않고 산다고 보약을 지어줬는데 그 보약을 혼자 다 마신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있는 고아 아이들도 화가 나서 우리 어머니 건데 마셨다고 패해주고 싶은데 치치코가 뭐라고 했냐고 하면, 야, 너 정말 똑똑하구나. 나는 니한테 보약을 지어줄 그 용기는 없는데 네가 그거 알아서 먹었으니 넌 정말 똑똑한 아이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해주는 이런 모습 보면서 진짜 고아원이 진짜 가족처럼 밝아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윤치호가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생원의 어머니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프로포즈를 할 때 독립운동을 위해서 경성대 경제학부를 다니고 있던 한동훈이라는 학생이 농촌에 숨어들어서 이제 그 조직 막 이렇게 세우고 있는 일을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 공생원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가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치치코는 놀라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한동훈은 일본 사람에 대한 반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비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말로만 봉사하고 말로만 내선일체지 절대로 같지 않다고, 안 받아들인다고 하고 비웃었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다가 그곳에서 며칠간 치료를 받다가 결국은 한동훈은 체포되어서요, 서대문 형무소로 이송을 가게 되었고요. 윤치호 역시 이 사람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잔인한 고문을 받고 아주 초췌한 모습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풀려난 모습을 보고는 치치코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저분은 내가 필요하다고 했다. 내가 아무 일도 못하더라도 저분의 구원을 그대로 받아들이자. 일본이 범한 수많은 범죄에 조금이라도 속죄하자. 아이를 낳지 못하지만 공생원 아이들을 내 아이들이라고 믿고 내 생애를 바치자. 이래서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자 사람들의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반일 감정 때문에 너무너무 반대했고요. 또 윤치호의 어머니는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 때문에 반대했고요. 윤치호와 함께 독립운동을, 이분은 복음을 전하지만 어쨌든 독립운동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밤에 찾아와서 울면서 만류하면서 일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막 울면서 만류하고, 돌이키지 않자, 너는 너의 길을 가라고 하고 절교를 선언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총독부 관리의 딸이 이제 아버지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관리의 딸이 거지 대장하고 결혼한다고 하니까 일본 체면 문제라고 또 막 극구 반대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할 때 그의 어머니, 치치코의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신데요, 조산혼을 하는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그 청년을 사랑하니? 결혼이란 나라와 나라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조선인도 일본인도 차별이 없다. 모두 형제자매다. 믿고 사랑한다면 어떤 고통도 견디리라 생각한다 하고 어머니가 결혼을 이렇게 허락을 했고요. 그래서 1938년 10월 달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혼식 장면이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윤치호가요, 자기 결혼식에 거지들을 초청을 했는데 거지들이 그래도 여기 일본인 그 관리 딸이기 때문에 막 명사들이 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거지들이 여기 올 수 있도록 새 옷을 다 이렇게 보내가지고요. 그래서 새 옷 입은 거지가 명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그는 그 정신을 보여주고 싶어서요, 이렇게 옷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그 결혼 예복을 준비를 하지 못해서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까지 옷이 없었는데요. 친구가 부랴부랴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그 옷으로 국민복을 빌려와가지고 입혀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결혼식 마치자 이제 그 문 앞에 나오자 거지들이 다 거지 대장 만세 하면서 이제 결혼식을 이렇게 결혼 생활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치호는 미리 빵까지 이제 한 번씩 다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이 거지들 다 주어서 이런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치츠코는 성경의 아내들을 이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구절 때문에 이름도 한국식으로 윤치호, 치츠코가 이렇게 윤학자입니다. 한자로 해서 이제 윤학자로 바꾸게 되었고요. 바로 옷도 기모노에서 치마 저고리로 갈아입었고요. 그때부터는 음식도 김치와하고 된장찌개만 먹었고요. 나중에 독립이 되고 나서는요, 일본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한국말만 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막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신비한 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불임 여인이 아이 낳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나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한나는 사무엘을 바치고 나서 이남 이녀를 더 낳았는데요. 이 윤학자 여사에게 이남 이녀가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했죠.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아이가 하나 태어나고 둘 태어나고 할 때 보니까 어머니 부르던 아이들의 시선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걔들은 좋겠다, 친자식이니까.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도 친자식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이야, 우리는 과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날 밤에 너무너무 아파하다가 결국 결정했습니다. 자기 그때까지는 둘을 낳았는데요. 둘째는 아주 그냥 진짜 그냥 빗덩이 같았는데요. 잠자리부터 식사 전부 다 고아원 아이들하고 똑같이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넷이 태어났지만 전부 다 고아원 아이들하고 같이 하게 했는데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았다가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해서 이삭을 바치는 마음이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 무슨 마음인지 엄마로서는 막 많이 느낄 정도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매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자녀는요, 자라면서 어머니의 애정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받아본 적이 없고요. 심지어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 어머니가 진짜 우리 어머니 맞을까? 언젠가 우리가 공생원을 나가서 진짜 고아가 한번 되어볼까? 이럴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똑같이 대했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일제시대에 여러분 중일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미국 강제 매입령이 나와서 일본 농가까지 식량을 못 구할 정도였으니 완전 정말 이 거지를 진짜 거지라도 먹여 살리는 게 완전 진짜 전쟁 중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광복이 오게 되었고요. 광복이 왔을 때 이 윤학자 여사는 누구보다도 기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회 분위기가 광복이 되자마자 확 바뀌게 되었습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윤학자 여사가 아이들이요, 저기 일본령 간다 하면서 따라와서 이제 돌멩이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감히 일본년이 우리한테 명령한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 사람들의 신임으로 동장 역할도 하고 있었는데요. 단지 일본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이유 때문에 일본년하고 붙어 먹은 놈은 매국노라고 하면서 친일파로 몰려서 막 살해 위협을 끊임없이 당하게 되었고요. 어느 날은 술 취한 폭도들이 공생원으로 막 강목을 들고 쳐들어와서 이 매국노, 이 일본년 죽이겠다고 막 휘두르는데 치츠코는 일본이 죄를 범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로 이렇게 겸손하게 서 있었고요. 그때 아이들이 몰려 나와서 자기들 먼저 죽이고 죽이기 전에 어머니 손 못 댄다고 해서 겨우 생명을 부지한 일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러니 이거는 일본으로 안 건너갈 수 없는 분위기로 자꾸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 그 조산을 하던 어머니도 이제 위기 가운데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어머니가 외동이었고
또 자기 딸도 이제 자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어머니, 나이 많은 어머니 생각에도 어머니 홀로 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안 놓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떻게 할까 물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이런 일은 처음부터 예상하고 있지 않았니? 치츠코는 결혼식에서 서약한 것처럼 남편을 따라야 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신 것을 인간이 둘로 떼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 치츠코는 치츠코의 길을 가도록 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래서 남기로 했습니다. 참 정말 그 어머니도 대단하고 딸도 대단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일본에 대한 감정 때문에 막 이렇게 살해 위협이 있었지만 해방된 지 한 해, 두 해, 세 해 지나서 1949년이 되자 사실 이분들이 어떻게 봉사하고 살았는지를 알고요. 또 공생원이 20주년 될 때가 되자 시민들이 이제는 치츠코와 윤치호에 대해서 그런 마음 하나도 없었고요. 도리어 20주년 기념비를 시민들이 힘을 모아서 세워주어서 안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괜찮았구나 했는데 그 다음 해에 6.25가 터지게 되었고요. 6.25가 터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산군이 파죽지세로 목포까지 차지하게 되어서는 일본 여자하고 사는 윤치호는요 반동분자 1순위가 되어서 인민재판에 끌려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세 가지였습니다. 일본 여자와 결혼했으니 외놈 앞잡이고요. 동장일을 했으니 남반부 계례정권 개고요. 전도사니까 인민을 미혹하는 그리스도교 강신자여서 완전 삼관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인민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윤치호의 죄는 이제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소. 반동분자 윤치호는 사형의 처에 마땅하다고 생각하오. 찬성하면 박수 치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동네 주민이 무섭지만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전부 다 이야기를 하자 이 간부가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러면 이 사람을 동인민위원장으로 세우겠다고 하겠냐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안 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지만 윤치호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공생원 아이들을 비롯해서 동네 선량한 주민들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동인민위원장 선출하자마자 이제 그 간부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인민위원장으로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일본 여자 처단 재판을 당신이 진행하시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당신이 안 하면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서서 자기 아내 인민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동무들 인민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윤학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에 찬성하시는 사람은 박수 쳐주십시오. 여전히 아무도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간부가 막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윤학자가 일본 여자이기 때문에 사형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박수를 치십시오. 그러나 그녀를 사형시키기 전에 저를 먼저 사형시켜 주십시오. 이것은 공생원에 있는 170명 고아들이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결국은 아주 구사일생으로 두 분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달 후에 국군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국군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이 한치호는 동인민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죽은 거예요. 그냥 그때 얼마나 많이 여러분 학살당한 것도 우리 아시잖아요. 죽은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면회도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집차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서울에서 내려온 특무대 사령부 장교가 목포에 도착을 했는데요. 들어가다 말고 윤학자 여사를 보더니 인사를 하면서 누구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누구였냐고 하면 바로 한동훈, 그때 숨겨주었다가 서대문 구치소로 끌려갔던 한동훈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광복 며칠 후에 사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이제 독립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이 사람이 장교가 되어서 목포에 특무대 사령부 이렇게 장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4개월 만에 풀려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풀려는 났지만 2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전쟁통에 음식 먹인다는 것은 진짜
진짜 이건 정말 전쟁이라도 더 큰 전쟁이었습니다. 목포 안에서는 아무리 돌아다니도 음식을 도저히 구할 수 없게 되자 조금 더 큰 광주도청에 가서 부탁하기 위해서 윤치호가 이제 기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인이 막 추적을 해 가본 결과 무등산이나 지리산 일대에 남아있던 인민군 그 게릴라에 의해서 납치당해서 살해당한 것으로. 근데 뭐 실종이니까 시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이제 남았고요. 떡하니 이 뭐 고아 200명이 넘는 고아의 일이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뭐 결혼할 때 사준 가구들 전부 다 팔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마지막으로 예배당에서 쓰는 자기 어머니가 사준 오르간까지 팔았지만 더 이상 이제 내일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방법이 없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같이 있다가는 다 굶어 죽으니까 공생을 해산을 하고 너희들 가서 어떻게 혹시라도 살지 모르니까 나는 지금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렇게 매달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돌아오셨을 때 이 공생원이 없다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아버지 돌아오실 때까지 지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그래서 그 말 듣고 그냥 끝까지 버텼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때 공생원 사진이 한 장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 이제 지금 공생원 사진인데요. 이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 여성분이 이제 혼자 버틴 것입니다. 전쟁이 끝이 나고요. 구호물자가 들어오면서 이제 운영은 가능하게 됐는데 문제는 반일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일본인 명의로는 원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대리원장을 세우게 되는데 대리원장 들어오면 이 지원금을 탐내 가지고요. 아이들이 예를 들면 뭐 300명이 될 때에 150명은 미국에 이제 그 후원자가 입양이 돼 있고 여기 없는 애가 있으면 얘들만 데리고 분원을 만들어서 그리고는 여기는 여전히 지원금 하나도 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거 전체 홀라당 먹기 위해서 이런 막 어려운 일들도 계속 당했습니다. 근데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버텨냈고요. 결국 제1회 목포 시민상을 수상했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 문화훈장 국민장도 수상하게 되었고요. 일본에서 일본을 위해 애쓴 저명인사 외국인에게 주는 훈장인 남포 수장을요. 일본인이 외국을 위해서 일한 경우로는 처음으로 또 이 윤학자 여사에게 수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한 관계로 급격히 몸이 나빠지게 돼서 폐암이 걸리게 되어서요. 입원을 하셨는데요. 막 의식이 왔다 갔다 하고 임종이 임박해서 그 아들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윤학자 여사가 입으로 어떤 한마디를 뱉었는데 아들이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했냐고 하면 여러분 그 매실 장아찌 아시죠? 일본 음식 우메보시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입으로 우메보시가 먹고 싶다는 말을 일본어로 했는데요. 자기 어머니지만 단 한 번 농담으로라도 일본 말을 한 번도 안 썼는데 임종이 다가오자 우메보시가 먹고 싶다 이걸 일본 말로 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는 일본이지만 한국인 줄 알았어요. 뭐 김치를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평소에 그게 먹고 싶은데 한마디 안 하다가 아프고 이제 임종할 때가 되니까 우메보시 먹고 싶다 이야기 할 때 아들이 우리 어머니가 한국인으로서 살아보시기 위해서 진짜 한국 사람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가 너무 마음에 와닿게 되었고요. 지금 그 아들 윤기라는 아들은요. 일본으로 건너가서 마음의 가족이라는 복지재단을 하는데 뭐냐고 하면 제일 교포들이 임종하실 때에 한국식으로 식사하시고 한국 문화에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 왜냐하면 어머니 그 모습을 보고는 아무리 일본에 살아도요, 오래 살아도요, 한국말 하나도 못해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1968년 10월 31일 날 56세의 생일에 공생원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숨기는 동안 공생원을 거쳐 나간 아이들이 2,900명이었고요.
그리고 10월 31일에 돌아가셨는데 11월 2일에 목포역에서 목포 시민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각처에서 3만 명이 몰려와서 그 어머니의 가시는 길을 지켜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그 공생원 원생들이 이제 윤학자 회사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를 부르면서 연구차가 조용히 장례식장을 출발했는데 그 노래가 뭐냐고 하면 울밑에선 봉선하야 이 노래였습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노래 부르는 거 보고 이 우리 민족에 대한 그 속죄하는 마음 때문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 울밑에선 봉선하야 그 노래가 연주되는 가운데 장례식장을 출발해서요. 유언대로 어디에 묻혔냐고 하면 남편은 실종되어서 남편이 거기에 있지도 않지만 남편이 나고 태어난 고향 선산에 남편의 고향 선산에 안장되었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정말 의의 미랄이 되었고요. 그분 때문에 그분 100주년 된 2012년도에 100주년 되었을 때 한 일이 힘을 합쳐서 세계 고아의 날 추진하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특세 기간에 주제 찬양이기도 하고요. 또 이 찬양은 사실 일본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고요, 그것은 거룩이고요, 그것은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내가 잘해서 맺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고 나야지만 내 자아로는 맺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맺을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의의 미랄이 된 사람들이 많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의의 미랄로서 또 의의 열매를 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참 거룩의 사람으로, 참 사랑의 사람으로, 참 정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 가지고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미랄이 되어주셨기에 우리가 이 열매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서 범죄로 치닫고 있는 민족을 위하여서 의의 미랄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가지고 주님을 닮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치유받을 영혼을 위하여, 미래의 교회의 주역이 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의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결한 삶, 참으로 사랑의 삶, 참으로 정의를 위해 쓰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자아 가지고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고 예수 살아서 의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미랄이 되어주셨고 또 믿음의 선배들 그와 같이 의의 미랄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민족이 지금 극한 죄와 정말 그 약자에 대한 그 잔혹함으로 치닫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 의의 미랄 되어지고 의의 열매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중에서 몇 가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1사분기 재정 보고가 있습니다. 한 5분도 안 걸리니까요. 우리 재직들 남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육실 로비에 영원한 사랑이라는 전시회가 오늘부터 부활절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 성화를 가지고 쭉 전시했는데요. 이렇게 그 전문가가 성화를 셀렉팅해서 또 설명은 QR코드에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성화가 하도 많은데 전문가가 셀렉팅하기가 힘든데요. 저희 명우 자매가 아주 전문가여서 잘 정성을 들여서 잘 준비해 두었습니다. 또 가셔서 또 묵상하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2동물북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주간인데요.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물은 이렇게 이런 거 준비했는데 여기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 좋은 편입니다. 저기 많이 오셔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새벽에 봅시다. 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